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신교단 우리 권사님 찬양단 참 신령하네요. 제가 여러 연주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고신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고신 찬양단이 제일 은혜가 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칭찬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사사가 바로 엘리고 이제 사무엘은 아직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시나? 이스라엘 지도자 되는 장로들이 그러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그래서 이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궤를 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것을 제지하지를 않고 그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선 언약궤가 진중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마음이 기대감으로 이제 부푼 거죠. 반면에 블레셋은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두려워 떱니다. 야, 저들의 신들은 애적에 애굽을 멸망시킨 신들이다.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의 사기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사기가 충천한 군대가 이깁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대는 못 이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전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졌느냐? 3만 명이나 죽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거기다가 언약궤가 빼앗겼다. 아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하지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 언약궤는 누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채에 꿰어가지고 어깨로 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사람이 필요하죠. 그 중에 2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전쟁에 언약궤가 나가니까 제사장이 따라 나가고 그때에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둘도 또 여럿 있지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언약궤 빼앗겼다. 제사장 당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이 언약궤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
뭐냐를 오늘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뭘 지금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믿음의 심령이 뭐냐? 믿음의 심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려면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타고난 내 본성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새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왜?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우리 본래의 영혼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인생들이, 죄인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게 우리의 타고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룹들을 세워서 두루두는 하영금을 세워서 죄인이 나한테 오면 죽여버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모세야, 선을 정해서, 경계선을 정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산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누구든지 침범하면 살에 쇠어 죽을까 하노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딱 하나님은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되. 왜? 가인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어머니 하와에게서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것,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던 일,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 되어 쫓겨났던 그 일을 자기 아버지 아담 하와에게 다 듣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를 하나님이 뱀에게 선언하셨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들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듣고 아담 하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듣고도 알긴 아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성경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글자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병력같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습니다. 타고난 내가, 아담에서 저주받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체험이 믿음 얻는 체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절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내동댕이 치는 사건, 그의 피로 깨끗하게 나 자아와 내 자아가 행한 모든 지난 일들이 씻어져 강물에 휙 떠내려감 같이 사라지고 부활 권능으로 내 안에 새 영혼이 뻑 일어나는 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믿음 얻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만 일으킵니다. 성령 하나님만 내게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춰지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영혼으로 확 바뀌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새 영혼과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새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영혼, 성령에게 콱 붙들린 새 영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 붙들려 산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으로 살라의 표현을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타고난 나의 이 본성적 지각 능력, 내가 보고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됨. 이게 믿음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다 믿음의 삶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뭘 보고 갑니까? 언약궤.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믿음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에 붙들려 성령이 붙들어 주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자기들이 보고 판단해서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냐? 육신적 보고. 그 잘못된 보고 아닙니다. 바른 보고했어요. 다만 보고 판단한 것. 야, 가니까 성곽이 굉장히 견고하고 높고 거기 또 그 족속들 중에 안악 자손도 있더라. 거인족이 있더라. 우리는 역부족이다.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대로 판단한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백성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확한 보고를 수긍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우리가 역부족. 전쟁하면 우리는 성산이 없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옳은 겁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지 않냐. 가나안 땅을 줌하고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의 판단대로 판단하느냐.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열정탐꾼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3절 이사야 11장 3절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귀를 갖고 계시느냐? 사람의 귀가 아니고 모든 것을 헤아려 밑둥까지 뿌리채 보시는 들는 귀를 갖고 계신다. 믿음의 삶도 바로 이러하다. 나중에 광야에서 에돔 땅 통과하려다가 허락을 못 받고 길을 돌아갑니다. 제대로 잘 닦인 길이 아니고 길을 헤쳐나가니까 울퉁불퉁한 험한 길, 또 멀리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무릎도 다치고 애들도 넘어지고 울어제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길이 멀고 돌아가고 험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입이 튀어나오죠. 그때 입 안 튀어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신앙이 뭐냐?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인간적 생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 요게 죄다를 가르쳐 주시려고 불뱀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알아 누웠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빌어서 이 불뱀이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다. 불뱀이 지금 물린 자들은 나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자애를 베푸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달라. 물린 자마다 보는 면 나아지리라. 민수기 21장 8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물린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막에 들어누워서 사경을 헤매죠. 안 물린 사람은 그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물린 사람 본다고 뭐 불뱀이 나중에 물리는 예방주사 맞는 거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물린 자가. 근데 이 물린 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삼촌 모세 영감이 저 장대에다가 못뱀 달고 보면 낫는다 합니다. 그러면 사경을 헤매는 삼촌이 그거 듣고 어떨까요? 복을 나서 죽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약 갖고 오라 해라, 약 갖고.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음? 노뱀을 믿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 보이는 것을 자기 판단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저기야, 살릴만 하겠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는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감동됨으로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열왕기야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어떻게 하느냐? 깨버립니다. 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뭘 생각합니까?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놋뱀이 살린 게 아닌데 지금 뭘 보고 기대를 합니까? 그 놋뱀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지 못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숭배하니까 히스기야가 야, 그거 가져와. 없애버려. 깨버리고 너스단 놋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은 그 놋뱀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나만 장군 아시지요? 아람 장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하다 안 돼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자기 집에 잡혀온 여종, 이스라엘 여종이 아저씨, 우리 이스라엘에는 신령한 선지자 한 분 계세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세요.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듣다가 점점 문둥병이 심해지니까 행여나 하고 쫓아옵니다. 그자 엘리사가 그 상대편 강력한 적대국이 장군을 보내갖고 왕이 편지 써서 당신 나라에 신령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장군을 고쳐주세요.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전쟁하려고 지금 시비 거는구나. 누가 이 문둥병을 고친단 말이가. 그자 엘리사가 그걸 듣고 나한테 보내세요. 엘리사가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집에서 사환을 보내서 사환이 나가서 아람 장군을 맞이해서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만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자! 씩씩거리며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묘한 섭리를 하십니다. 그 같이 왔던 시종 중에 하나가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지요, 마. 그런데 그 토라진 마음이 순간적으로 팩 바뀝니다.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획 꼬꾸라지게 하셨다. 즉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누가 믿음을 준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넣는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의 진리를 이 나만이 체험합니다. 믿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심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스스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멱살 잡고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도리질 쳤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딱 예수님 보게 하시더라. 똑바로 봐. 거기다가 빛을 확 비추심. 강권적 구원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아느냐? 바울이 잘 알지요. 바울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습니까? 추호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만의 마음을 획 돌려버린 것 같이 바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바울을 획 꼬꾸라뜨려서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까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다를 나는 지금도 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비틀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심령에다가 빛을 팍 집어넣은 강권적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자랑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분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비추어 주심,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주 예수 내게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빛 비추사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 참 믿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빛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 영혼을 신령하게 바꾸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비침에 늘 빨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말씀 내 영혼에 비추사 그 말씀의 능력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는 복음의 권능, 복음의 광채, 말씀이 꿀보다 달도 다를 맛보게 하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 얻음, 믿음 자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